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3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같이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이 세계에 지금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적인 이 감염병을 주께서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여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사상과 이 공산주의 주사파의 하나님 그 이념이 창궐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의로운 분노가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의로운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넘치도록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의 불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봉독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대상과 관점입니다.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의 주제,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 아멘.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바로 예수님께 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학은 반드시 이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신앙 36강이죠. 36강.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역사와 역사적 사명 이제 5번째 강인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는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 거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목만 우리가 읽고 가면,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진짜다. 예, 가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진짜로 있는 것이다. 또 이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시야는 수직과 수평을 다 보는 광활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광활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차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이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다. 이 육체로 오신 예수, 이 역사에 오신 예수, 이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체로 진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이 역사에 육체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진짜고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심었는가 하는 것이 그것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오늘은 이제 보편사의 근거.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선 할 내용은 역사는 보편사이다 라는 거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인간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이 있고 이 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혹시 옆에 누가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당신의 정체가 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과제, 타스크, 과제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가 어디에서 확인되나? 우리의 행함에서 확인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행함.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격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는 보편사이다 하는 건데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역사는 보편사이다. 여러분 이 보편사 뭐 이렇게 말이 이제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는 그 진리에 관한 단어에서 이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진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진리가 때따라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저희 보여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정통성. 그래서 이 정자는 바르다라는 거고 통자는 뭐예요? 전통이다. 바른 전통이다 그런 얘기죠. 바른 전통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시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간적인 측면.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어제의 예수, 오늘의 예수, 그리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시간적인 진리입니다. 정통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말을 시작했나? 보편성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했는데요. 보편성은 그러면 어떤 진리입니까? 공간적인 진리입니다. 공간적인 진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믿는 예수나 그런 얘기죠. 장소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믿는 예수나 미국에서 믿는 예수나 또 저기 뭐 유럽에서 믿는 예수나 그 러시아 중국에서 믿는 예수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나 예수는 다 어떤 분입니까? 동일한 분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고백하는 기독교나 미국에서 고백하는 기독교나 저 아프리카에서 고백하는 기독교나 뭐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것이 진리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진리를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그러고 공간적인 진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보편성이다 그럽니다. 보편성.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역사는 보편사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역사는 보편사이다. 보편사라는 거는 이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보편사이다. 보편사. 그러면 보편사다라는 거는 일단 이게 장소 개념이니까 역사는 어떤 차원을 가지나요? 우주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우주적인 차원. 이 우주적인 차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 우주적인 차원. 그러면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보편사,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장소의 구별이 없이 역사는 다 서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 역사를 이 모든 장소에 관계가 없이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보편사가 성립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주장하는 존재가 다르고 그런 만약에 또 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를 주장하는 존재가 다르고 유럽의 역사를 주장하는 존재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보편사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편사의 근거, 장소의 차별이 없이, 국가의 차별이 없이 이 모든 역사가 다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는 이 역사 전체를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보편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네. 그래서 이 보편사라는 말은 이제 쉬운 말이지 어려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보편사이다 그랬을 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역사는 우주적인 차원을 가진 보편사이다. 우주적인 차원.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이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반대, 역사는 시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반대 개념은 뭔가요? 역사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이고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타임이라고 그러지. 타임. 근데 이 시간의 반대 개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역사라는 거는 보세요. 역사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역사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 아침부터 질문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분 안 계시죠? 역사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여기 학생 대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는? 있지. 아주 잘해서 있어요. 왜 있습니까? 왜 있냐면은 그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의 시작. 그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거는 인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는 인사고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20절. 네. 띄워주세요. 20절. 마지막 절은 이제 인사말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인데 인사하고 그 바로 앞에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가 끝납니까? 역사가 끝나죠.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까? 예수의 재림에 의해서. 그렇죠? 예수의 재림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천년왕국, 예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마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창조 이전을 어떤 세계라고 그러나요? 창조 이전을 그래, 다른 말로 시간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원. 그렇죠? 또 이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이 7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 무엇인가요? 장막절. 천년왕국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놓였다가 이제 완전히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 사탄의 반역을 완전히 진압을 하면서 사탄을 그 영원한 그 불구덩이 지옥으로 이제 사탄을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부도 뭐 이렇게 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그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무궁세계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무궁세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영원이죠, 영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궁세계.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전체 개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간, 역사는 곧 시간이라는 말인데, 시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뭡니까? 영원이죠. 창조하시기 전에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궁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한 상태가 영원하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고 말고 우리는 최후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상태로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로 계속 가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심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나요?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나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사는 우주적인 차원을 가진 보편사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라는 거는 이 우주적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 미치는 것입니까? 전 우주에. 여기 전 우주라는 거는 그 안에 지구가 포함된 어떤 세계입니까? 창조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 역사를 시작하셨고, 다른 말로 시간을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 공간, 그러니까 이 시간,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이전을, 그리고 그 이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세계, 무궁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역사가 보편사의 성격을 갖는다. 역사는 보편사이다. 어디를 가나 차별이 없다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 우주적인 차원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기에
역사가 보편사가 되는 근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편사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역에, 장소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어디까지 차별이 없습니까? 이 지구에서나 이 우주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역사가 보편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냐면 아까 그 히브리서 13장 8절 읽다가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을 때 이 영원이라는 거는 이 영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 안에서 예수는 이 시간적인 정통성인데 예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역사가 마칠 때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예수의 모습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영원은 이 유한한 시간 역사의 시간 안에서의 계속되는 영원을 얘기할 때의 영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역사에 반대되는 말, 시간에 반대되는 말의 영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eternity라고 그럽니다. eternity. eternity.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사이에서의 영원을 perpetuity라고 영속성 계속된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니죠. 이 역사 안에서의 계속 이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 때 그 영원토록이 바로 이 perpetuity 이런 단어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어쨌든 지금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는데 그 중간 시작과 끝 사이에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차별이 없다 그러는 게 차별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역사는 보편사다 하는 것입니다. 보편사다. 역사가 장소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는 그 보편사가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역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역사는 보편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일의 나를 보면 역사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시죠. 보편사의 근거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다 평등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역사에서 어떤 개인이 내가 높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어떤 민족이 우리 민족이 이 역사의 역사를 이끌고 간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계층, 계급, 네, 무슨 어떤 계층이 우리가 역사를 주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계급 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는 누구만이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보편사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이지
어떠한 한 부분이 다른 나머지보다 자기를 더 높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높임, 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를 높인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죄의 출발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게 바로 루시퍼의 죄죠. 사탄이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이게 천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뛰어나게 창조한 그런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14장 21절인가요? 21절. 거기에 보면은 이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12절. 잘했어. 우리 은지 간사님 아주 12절. 한번 읽을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루시엘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창조하셨어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이것이 뭡니까? 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도전이죠. 도전.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맞추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영광스럽게 창조가 되었다가 천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마귀 사탄으로 전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제 이 천사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의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 그래서 역사는 보편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민족도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을 이제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 독일 나치즘이죠.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독일 민족, 우리 아리안족만이 뭐예요? 선민이다. 우수한 종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쓰신 1941년에 쓰신 Japan Inside Out 거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천황의 후손, 신의 후손이다라는 거. 신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으킨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종교 전쟁, 거룩한 전쟁. 자기들은 지금 이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이 천황 아래에 이렇게 바쳐야 하는 그런 거를 아주 내가 지금 마치 옛날에 중세의 십자군과 같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전쟁.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미국도 친다는 것이죠. 러시아를 친 이들이 미국도 친다. 이렇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이제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킨 거잖아요. 또 히틀러 마찬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우리 민족만이 빼어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이 역사를 주도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민족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민족을 드높여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주도한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 이거는 뭐 역사가 보편사임을 알지 못하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피조물이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민족이나 자기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계급이 자기를 다른 이들보다 다른 개인보다 다른 국가보다 다른 계층이나 계급보다 다른 민족보다 자기들을 높이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이 역사라는 거는 전체 제목이 무엇입니까? 역사와 역사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러니까 주인은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끌고 가신다,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고 가시고 섭리하십니까? 어떻게 하심으로써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사명을. 그러면 이 역사에 이 보편사 이 우주에 이렇게 다양한 개인, 나라, 민족, 계급, 계층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 각각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각각.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은 사명이 다 각각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각각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이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누가 있게 되었거나 우연히 어떤 나라가 생겨났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들은 다 각각 왜 존재하게 됐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가지고 다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받은 사명이 더 위대하다라든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 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역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사입니다. 보편사. 그래서 그중에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온 존재들이 그중에 누구가 다른 것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 어떻게 하는 행동입니까?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도전하는 행동. 사탄이 범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다 각각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보편사라는 거는 두 번째는 역사에서 어떤 개인도 민족도 계층도 계급도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 다른 말로는 다 각각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선민이죠. 당시에. 선민이고 헬라인의 다른 말이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이죠. 계층, 계급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다. 보편사입니다. 보편사. 또 아모스 6장 14절. 아모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선민. 근데 이 선민은 이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선민의식,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 이런 생각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한 나라를 일으켜. 한 나라는 선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선민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 나라도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는 지금 선민이든지 이방 나라든지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이방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아모스 9장 9절에서 10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앞에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심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편사의 근거입니다. 보편사의 근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때 따라서 시기마다 각 시대마다 다 사명을 나눠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 사실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른 존재들보다 더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계급이든지 계층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른 존재들보다 더 높일 수가 없는 것은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시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3대째 이 김씨 왕조라고 그러죠. 왕조. 그래서 이 백성들 백성이 나라가 아니니까 일단 이 북한에 이제 이 불쌍한 이 주민들이죠. 주민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딱 둘로 딱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생명.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고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은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주셨는데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뭐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회 정치적 생명은 누가 줬나? 어버이 수령이 줬다 그러니까 수령. 그래서 이 김일성이나 그를 이은 김정일이나 그를 이은 김정은이나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버이라고 그러죠. 어버이. 왜 어버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생명을. 여러분 이것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는 보편사이다.
이러한 내용과 이것이 서로 같이 성립할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이들은 이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들이 수령으로서 이게 이제 주체 사상이 주체교라는 것으로 지금 세계 종교의 하나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종교입니다. 종교. 주체교입니다. 주체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갖다 놓고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연히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이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누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다른 어떤 계급보다 더 높여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주사파라든지 이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지금 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는 보편사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두 번째 보편사의 근거, 두 번째는 뭔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김정은이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한다고 그래도 그런 얘기, 히틀러가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해도 지금 이 나라의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역사에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 이것이 역사가 보편사이다 하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거는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거는 천하게 여겨지는데 다 어떤 이 그릇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저마다 쓰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쓰임. 이 저마다 그 쓰이는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러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셨나? 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나? 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런 얘기를 그릇이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일의 내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인다는 그 사실이 어떤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귀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이든지 어떤 일에 쓰이든지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사명,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갖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그 저녁마다 지금 5주째 성령 집회, 정광 목사님의 이제 성령 집회, 불 집회, 3대 불을 주소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제 그리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불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일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일한다. 은사가 일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금순이 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불을 받아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광야교회 전국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이 예배에 이제 그 자기 교회에서 다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이 예배 다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또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 예배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얼마 전에 이제 설교하셨던 그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7대 짐승을 이기자. 7대 짐승을 이기자. 그래서 이 7대 짐승이 이제 결국에 뭡니까? 7대 제국이죠. 7대 제국. 근데 이 7대 제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 4대 제국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어떤 계시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2장. 동상의 계시죠. 동상의 계시.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무슨 계시가 나오면 짐승의 계시.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70일의 계시가 나오는데, 70일의 계시가 나오는데, 이 계시를 자꾸 이제 같은 계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대되고 심화되고 계속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상에 계시나 이제 짐승에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이 이 세계 역사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너와 내 민족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로서 이제 이 70일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 2장이나 7장이나 9장이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이 동상에서 뭐 이게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어떻게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국이 일어났습니까?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국이 일어났나요?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열 발가락의 나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다니엘이 이제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7대 제국인데, 이 바벨론 앞에 어떤 제국이 또 있었습니까? 이집트, 애굽. 주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백성이 어디로 가서 이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대 짐승, 7대 제국, 이집트. 그 다음이 또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아시리아. 그렇죠? 그 다음이 여기 이제 바벨론. 그 다음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렇죠?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 그 다음이 적그리스도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아직 앞으로 나타날 것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에서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대 짐승을 이기자. 왜 이게 짐승인가? 이 세상 정부는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용이 밀어냈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7대 제국인데, 이 짐승을 이제 누가 힘을 주나? 용이 이 짐승에게 힘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는 이 사탄의 몸입니다. 사탄의 몸. 그렇죠? 여기에 맞서는 예수의 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랬을 때 이 주사파 정권, 이 세상 정부, 이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이 주체사상,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이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신으로 높이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이 주사파 정권과 이 사탄의 몸이죠. 사탄의 몸. 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몸인 이 교회에 속한 한국교회가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이 주사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상을 가진 민노총, 전교조,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탄의 몸,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성령을 주실 때는 항상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가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주사파의 모든 이 모든 사탄의 몸을 다 제거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재단에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는 불쏘시개로 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대 짐승을 이기자.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거기에서 뭐 아무리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왕이 대단하게 보여도 고레스가 알렉산더가 로마의 가이사 시저가 대단하게 보여도 다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지나가고 결국은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이 계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돌의 나라, 성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몸, 세상 정부와 맞서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 예수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이 전선에서 가장 앞서서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성도 행진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우리 반드시 임할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달림 다 이겨내고 사탄의 이 몸과 맞서 싸우며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최후의 대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손원배 목사님이 이제 그 지금 미국에 잠시 다니러 가셨습니다. 다니러 가셔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정성구 총장님 오늘 그 2교시부터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요. 손 목사님이 다시 이제 오시는 동안에 정성구 총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2월 달부터 다시 이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7대 짐승을 이기자.
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는 주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네,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 찾아주세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요 로마 제국하고 이제 이 열 발가락 사이에 지금 이제 요 때가 이제 어떤 때인가? 열 발가락이 결국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터인데 그 사이를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죠. 이방인의 때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1에는 7이잖아요. 7. 그래서 한 1회가 몇 년인가? 7년이잖아요. 7년. 그래서 70 곱하기 70을 하면 얼마입니까? 490년이잖아요. 490년인데 지금 69일에가 이미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의 이제 이 초림까지가 69일에고 그러면 한 일회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한 일회가 어디로 갔나?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사를 가서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그래서 그 마지막 7년 대환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일회가 있는데 이 70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상에 계시나 짐승에 계시는 이 이방 세계 전체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우리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70일에 계시 너와 내 민족과 이 거룩한 성을 위한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70일에는 유대인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계시입니다. 그랬을 때 한 일회가 남아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이사를 갖고 그것이 7년 대환란이다라고 했을 때 이 7년 대환란은 지금 누구의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얘기.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구원을 받는 이 14만 4천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루벤 족속에서 12,000명이요. 뭐 시므온 족속에서 12,000명이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대 족속으로 돼 있죠. 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69일에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사이가 누구의 때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지금 이 신약의 시대죠.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때가 누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지금 이방인의 때가 지금 임한다 그런 얘기고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제 이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이방인의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지금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에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방인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저녁마다 모인 집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이로다. 이 이방인의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누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임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사파와 맞서 싸울 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때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 집회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고, 청교도 신학원에 깨어있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정광 목사님에게 열어주신 그 성경,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열린 이 성경을 세계 기독청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온 세계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에게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성경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히브리서 10장 47절. 히브리서 10장 47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 온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보고 있다. 10장 47절. 39절까지밖에 없어. 히브리서 10장 37절. 37절.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이 7대 명절 중에 어디에 관한 말씀입니까?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죠. 나팔절.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그 큰 신상, 이 동상을 하늘에서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그 돌이 이 동상의 발가락을 때렸죠. 발가락을 때린 돌이 임한 것입니다. 돌이. 그러니까 이 동상이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돌의 나라죠. 돌의 나라. 이 나라가 곧 누구의 나라입니까? 성도의 나라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역사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이 한국의 제2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는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 제2의 이스라엘, 이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한국이 되어서 저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이스라엘, 제1의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래전부터 이 한국에 처음에 오신 그 선교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숱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앞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정광 목사님의 이제 간증에 의하면은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은 특별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이 복음의 빛으로 저 북한을 통일하고 이 북한의 저 김정은 이 사탄의 몸, 짐승의 몸을 무너뜨리고 그런 얘기죠. 중국의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이 중공, 붉은 용이죠. 붉은 용. 중공의 저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또 인도 이슬람의 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복음의 빛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거기 이제 찾기 해가지고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거기 있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나라, 즉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무질서와 무지와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기독교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의 4대 기둥,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도 나오고 자유시장경제도 나오고, 그렇죠? 또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나라죠. 기독교 나라. 나는 새로운 나라, 즉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무질서와 무지와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혼돈과 뭐죠? 혼돈과 땅이 혼돈하며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이제 이 사탄의 문화의 특징인데, 여기 보십시오. 영적으로 무질서, 혼돈이죠. 무지. 그렇죠? 미신의 속박. 이게 사탄의 문화죠. 여기서부터 해방된 나라. 복음으로 기독교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마을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 교사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런 학교를 곳곳마다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사상을 가진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이들을 이렇게 망치는 이 정교조 교육, 이 주사파 교육,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 교사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주는 학교를 우리가 곳곳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요 도시에는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세워졌죠? 많이? 근데 지금 그 학교들을 지금 이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다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또 그다음, 또한 나는 영향력 있는 여성 전도사들과 성서 낭독자들과 여성 집사들이 곳곳에, 아니 전국에 걸쳐 많이 세워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이 여성 지도자들, 그래서 전국에 이들이 다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선단체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또한 나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는 정부가 세워져서 이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성경을 아는 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또 그다음 그다음 넘겨주세요.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건설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으며,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현지인 목사가 심화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되고 종파를 초월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즉 장로교나 감리교나 감독제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구분도 없으며 묶인 자나 자유한 자의 구분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교회를 소망한다. 아멘. 다음, 나는 이 나라가, 드디어 나왔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온유한 팔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보듬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편견과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세 나라 사이에 셋의 무궁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아멘. 앞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나라, 이 선교사들이 세운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 기독교로 세운 이 나라, 복음으로 세운 이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선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앞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오케이. 나.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펴나가는 도구이고 도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진행되지,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드높이고 우월하게 해서 뭔가를 주장해가지고 뭐 다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역사에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이 역사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펴나가는 도구로서, 도체로서 우리가 이 역사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할 일을 받고 이 역사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펴나가는 도구요 도체이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해 나가는 도구와 도체이다. 이것이 우리는 무슨 소모품입니까? 이게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멘. 또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이 역사의 진행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의도에 자기의 의도를 일치시키고 그러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내 주장을 하면서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 자기가 하는 모든 동기를 일치시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고 자기의 행동과 동기를 일치시킬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죠.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는 그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는데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식, 지혜,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말로 주님을 높이고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는 자.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의 주님의 의도에 일치시키는 그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